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한 번만 더 하시죠. 여름 잘 보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또 보면 몰라요? 날씨가 참 덥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참 찬양 가사처럼 거친 파도, 인생의 여러 가지 파도가 우리는 몰랐죠. 몰려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왕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꼭 만나는 시간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어떤 술 주정뱅이가 만취했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기차 내일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급행 열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었는데 그 술꾼은 정신없이 코를 드렁드렁 골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보시오, 저기 기차가 와요. 속히 일어나시오. 고함을 치지만 그는 기차는 무슨 기차? 우리 집 아랫목이야. 그러면서 돌아 누웠습니다. 그 자비로운 사람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달려 들어가 그 술 준영병의 다리를 끌어서 철길 아래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술 준영병이는 떼굴떼굴 굴러갔으며 무정한 기차는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자비로운 그 사람을 쳐버립니다. 힘없이 끌려간 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고 창자가 터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이제 기차는 이제 그제야 정차하고 기관수와 차장이 달려와서 그 처참한 광경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술 주정뱅이는 한참 굴러가는 바람에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딱 보니까 기차가 정차해 있는 거예요. 왜 기차가 정차했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아이고, 누가 기차에 치였나 보구나. 아이고, 조심하지. 어떻게 하나? 흰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볼까? 그러면서 비틀비틀 올라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 하면서 주변 사람들 뚫고 들어가 보니까 처참한 시체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끔찍해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소? 라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묻자 옆 사람이 이 사람의 뺨을 팍 치면서 야 이놈아,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뺨을 맞으니까 뺨 때는 사람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왜 생사람 잡냐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면서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뺨 때린 사람이 야 네가 그래도 인간이냐? 네가 술을 먹고 여기에 내일을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아무리 소리를 질러 깨워도 안 깨니까 이 사람이 너를 건지러 들어갔다가 너는 건지고 저 사람은 달려오는 기차를 피하지 못하여 대신 이렇게 친 것이다. 이놈아. 그 술 주정뱅이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저렇게 대해야 되는데 자기는 살고 다른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멸망의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제약의 술을 먹고 세상 것을 취해서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선제자를 보내가지고 외치게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내일에서 잠을 자고 있는 또 영혼들에게 소리쳤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급기야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멸망받아야 할 인간들, 지옥에 갈 인간들을 밀쳐내고 당신이 그 죄인의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께서 눈에 보기에도 아까울 존재예요. 우리 가운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럴까? 스스로 자책하고 있는 영혼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것은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주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왕이셔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누구를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와 계십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삽니다. 그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변질돼요. 참 사람이 변질돼요. 변질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형식적으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는 순간 불순종합니다. 자꾸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자 악령이 사울왕에게 임합니다. 악령의 사로잡힌 사울왕은 미쳐버립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악신이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사울왕과 이스라엘 부인들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꼼짝 못할 때 혜성 같은 한 인물이 또 나타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볍게 여기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블레셋 군대를 쫓아내는 일에 큰 공헌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백성들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울왕과 군인들을 환영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다윗을 높이자 사울이 또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합니다. 다시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헛소리하고 미쳐버린 이 사울 왕을 위해서 다윗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사울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수음과 비파를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저 악령을 떠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파를 치고 찬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연거푸 두 번을 던집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눈을 딱 뜨게 만들고 사울의 창을 두 번이나 연거푸 피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사울 왕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다윗에게 누군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창 던지기에 명수했거든요. 우리나라가 활에 명수이듯이 창 던지기에 명수했어. 근데 피해요. 그것도 가까운 거리에. 사울은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가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요, 누군가가 막 도와줘가지고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막 자녀가 잘 됐는데 저는 알아요. 주님이 도와주시고 있다는 것을. 나 그런 분들이 보여요, 저는. 근데 반대로 사울왕은 본인에게 그가 도와주는 대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다윗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안 도와줘. 사울왕은 다윗과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자, 18장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는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면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고 또 말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손으로 책가에 끼시고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쪽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신약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자,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다 포함돼요. 약한 거, 부족한 거, 지혜롭지 못한 거.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하면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도와주십니다. 그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이곳에 와 계십니다. 자, 오늘 또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그 사울왕은 어린 다윗을 보면 괜히 두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울왕 주변 사람들도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을 따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가까이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 대장에서 천부장으로 계급을 강등시켜서 전방으로 보내버립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다윗을 멀리, 눈에 보이지 않는 멀리 전방으로 내보내버립니다. 이렇게 계급이 강등되어 최전방으로 떠난 다윗은 왕궁에 있든지 전방의 최전선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일어났어요. 13절, 1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수님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두드린다 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근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들어가지 않아요. 다윗이 왕궁에 있든지 최전방에 있든지 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을 멀리 보냈지만 최전방에 보냈지만 다윗은 최전방이든지 후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에게 더욱 가까이 가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이 안정감을 느끼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도와주도록 하신 분이 여호와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전방에 사는 백령도에 사신 분들이나 휴전선 부근에 사는 국민들도 늘 북한군 때문에
또 그들과 가까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사는 이유는 우리 구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파견된 곳도 다르지 않아요. 적군과 가까운 곳에서 사는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온 거예요. 불안한 백성들은 그 다윗을 통해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큰 힘을 얻습니다. 백성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왕에 느끼지 못하는 그 신뢰와 안정감을 다윗을 통해서 느껴요. 자, 이 모든 과정을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도록 도와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울왕은 이 사실을 보고 받았어요. 다윗을 두려워가지고 멀리 보냈는데, 그것에서 백성들이 또 좋아한다니까. 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최전방에 있는 다윗을 사울왕은 두려워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였기에 최전방에 있는 다윗을 온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 사랑했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죄와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변해서 타락해서 생긴 찌꺼기와 같은 불순물이었어요.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사랑할 만한 것들로 멋지고 보기 좋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한 단어를 넣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인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것은 당신의 모든 걸 준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크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먹으면 죽는다. 나는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사탄의 유혹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선과 악을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우상이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그러면 인간은 그 누군가의 사랑의 대상을 찾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타락한 인간은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면 사랑으로 반응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운 자신의 아내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처럼 무시하고 남처럼 버릴 수 있는 존재로 변합니다. 항상 자기 의지로 사는 존재로 변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간은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어떤 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천국과 지옥에 똑같은 음식상이 차려져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음식을 먹으려면 젓가락으로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젓가락이 너무 길어요.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이 있어요. 천국은 그 젓가락으로 먼저 다가서서 음식을 집어서 다른 사람에게 먹여줘요. 서로 먹여줍니다. 사랑이 넘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달라요. 그 긴 젓가락으로 음식을 자신만 먹으려고 해요. 서로 먹여주지 않아요. 다가서지도 않아요. 사랑이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사랑이 있고 지옥은 자기만 생각하는 자들로 넘치는 것이 지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인간들을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고 싶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죽어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칼과 창을 주어서 인간들 위협해서 군림하고 죽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는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의 그 자체를 예수님께 그대로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을 갖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은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어요.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셨고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죄 많은 인간들에게 먼저 사랑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사랑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아프고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인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스스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죽으심으로써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왜 우리 목사님은 일반 초신자들이 드려야 될 예수에 대한 설교를 왜 시간마다 하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아신 분 계세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모르겠어요. 왜 예수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게 하실까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언제 끝날지 아신 분 계세요? 여러분 연수가 언제 끝날 줄 아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주의를 소망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소리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믿으면 산다고. 예수 믿으면 해결된다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설교하지 말고 복 받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유명해지는 방법, 명성 얻는 방법, 그런 설교를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놔두고 왜 그걸 찾으세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있어요? 그 넓이와 그 깊이와 그 높이를 측량할 수 있어요?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매 시간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성도 가운데 오늘 인생 끝날 사람이 누군지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아니,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이 9988-234 되기를 바랍니다. 9988-1234. 그걸 누가 해석을 해놨더라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하루 이틀 아프시다가 사흘째 3일째 가라. 9988-1234. 저는 여러분들이 9988-1234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믿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본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명문 가문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가오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처음에 사울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변질돼요. 자기 근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백성들을 맡겨줬는데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자기 가문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 왕위를 우리 자식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그런 예찰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왕위는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의 보좌와 권세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용해요. 다시 말해서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왕이 됐습니다. 자기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왕으로 변질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가 왕궁에 있든지 전방에 있든지 항상 백성을 먼저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자천되어가지고 말단 지방의 강등대에 밀려나면 일반적인 사람들, 그곳에 있는 사람들 무시합니다. 서울 대도시에 살고 강남에 살았던 사람이 시골 촌동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얼마나 존경하겠어요? 무시해요. 권력의 맛을 보신 분들은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자천됐어요. 여기서 한몫 챙기고 언젠가 부를 때 한번 또 올라가자. 그런 식으로 사는 관리들이 많아요. 다윗은 군대 대장에서 천군장으로 강등됐어요. 전방, 왕궁에서 전방에 있는 지역으로 자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먼저 전선을 시찰하고 먼저 전선의 백성들을 찾아가서 먼저 다가서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길 때 자기 목숨보다 백성을 먼저 생각하면서 적진에 뛰어들어가고 적진을 향해 싸우는 목숨을 던지는 그런 장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온 백성들이 사랑했어요. 그게 바로 16절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자기들 앞에 출애굽하기 때문이었더라. 자, 쉬운 말 성경은 16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온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다.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 항상 승리를 일구어냈기 때문이었다. 늘 앞장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왕의 지혜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의 지혜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고 자신만을 위한 자기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이용했다면 다윗의 지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백성을 먼저 사랑했고 백성을 먼저 돌봤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에 있는 사울 왕보다 변방의 최전방에 있는 다윗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소중히 아끼고 존중하며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인간 다윗, 우리 주님께서 인간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낮고 찬란 영적인 제약의 전방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왕이고 모든 피조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보좌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학대하거나 백성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하늘의 권력을 버리고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백성들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탄과 죄와 죽음 아래서 비참하게 침몰하고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왕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왕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가까운 일가 친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자와 자신의 보좌를 노리면 가차없이 죽이고 가차없이 인연을 끊었어요. 이 땅의 왕들은 가난한 백성들, 소외받는 백성들에게 먼저 다가서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백성들이 아무리 초라하고 무식하고 보잘것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것에 상관없이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랑은 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종교자들에게 무시를 당했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왜 죄인에게 가냐고. 왜 죄인을 고쳐주냐고. 저들은 하나님께 벌받아서 저렇게 죄인이 됐는데 왜 고쳐주냐고. 그렇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무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말이 휘둘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특별히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무지하다고, 나는 또 오늘 또 넘어진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런 자에게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버려진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고 그 죄인들을 사랑한 그 행동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손에 의해서 잡혀갔었고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셔가지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전능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책갈피 끼시고 우리 그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9쪽.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319쪽.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자,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럼 6절에서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은 보좌에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랑을 받을 때보다 먼저 사랑할 때 더 기쁨과 만족이 크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사랑했고 먼저 돌보았고 먼저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윗을 볼 때마다 왕을 보는 것처럼 존경과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사울왕은 헌신과 복종을 일방적으로 백성들에 시키고 요구합니다. 명목상의 왕으로서 백성들 마음속에 이름만 있는 그냥 껍데기 왕에 불과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주기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고 섬기기는 보다는 섬김받기를 즐겨하며
먼저 사랑하기보다는 상대편이 나에게 다가와서 사랑해 주기를 원하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은 성도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먼저 사랑을 다가가고,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부모는 자녀에게 먼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아무 조건 없이 그저 사랑으로 다가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천국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자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고 우리의 구원자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자들은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베풀고, 먼저 사랑합니다. 이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헌신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성경 속의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맞추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보면은 수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음식을 잘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앞에 집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요. 저와 주의 종을 섬겨라. 처음에는 낯선 남자 두 사람이 자꾸 지나가는데 손님으로 모셔드리기는 그렇고, 처음에는 거절하고 그걸 무시했어. 그런데 성령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그리고 강권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갈 때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부담 없이 맛있게 음식을 먹도록 섬겨줍니다. 거기에 더 한 가지 뭐냐? 음식을 먹고 나면 이제 충곤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식 드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두 부부가 상의를 합니다. 여보, 하나님의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우리 거실 하나 마련해 주십시다. 그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지나갈 때마다 음식을 대접합니다. 먼저 다가가셔서 이쪽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드셨어요? 그러면 이곳에 가서 쉬세요. 하나님의 사랑 엘리사가 이 여인이 참 이렇게 섬기는 게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자기 종에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뭐 이렇게 올 일 없는지 한번 그 여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그 여인이 이제 엘리사 선자 앞에 갑니다.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니? 뭐 왕에게 뭐 부탁할 일이 있거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근데 이 여인이 이런 말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감동 와서 하는 것 뿐이에요. 저는 뭐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냥 섬기고 싶어서 섬긴 거예요. 그냥 개치 마시고요. 편하게 쉬었다 가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계속 감동 줍니다. 때가 되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거죠. 다시 부릅니다. 알고 봤더니 이 가정이 애가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이미 이 가정 예의를 포기했어요. 나이도 들고.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말을 예언하게 만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희 집에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베푼 자에게 우리 주님은 모른 척 하지 않으셨어요. 생각지도 않아 이미 포기했던 것을 주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것을 채워주셨는데 애를 잇는 아들을 그 가정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예수를 믿잖아요.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이 복 주신다. 이게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롭게 행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한 자에게 포기하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십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사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서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이 복 주신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